오늘 이 아침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오늘 내리는 이 선택이 내일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삶은 크게 나누면 힘들 때와 그리고 형통할 때,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 좋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참으로 계속 따라와 참 복음 사역에 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이 일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에 매인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억울하게 매맞고 또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고 발에 착오가 채여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모든 일이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을 빌면 정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불평을 선택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찬송을 선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섭리적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매인 것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몸이 자유했습니다. 게다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빌립보 지역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박해도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찬송을 선택하고 그리고 섭리적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후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았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되고 형통할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나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라는 이복 여동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 자기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국 왕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애국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내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왕실에 큰 벌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깨달은 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먹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초지가 좁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자 다투고 싸운 일이 생겼습니다. 잘 살아서 생긴 거예요. 짐승의 떼가 적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먼저 조카에게 말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택해라. 너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고 선택권을 그의 조카 롯에게 줍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린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잘 살 때입니다. 부자가 될 때예요. 은과 금이 풍부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할 때 돈에 더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절대 믿음이 절대 축복을 낳는다는 이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롯이 그의 가축들을 데리고 다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환경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자이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로 가겠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그대에게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 모두도 다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한 20일 지나면 8월 보름 지나면 사그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다 지나가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보화가 많아야지. 이 땅의 보화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져갈 것 같으면 의미가 있지만 다 두고 가는데 두고 가는 그것도 누가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준다는 것은 착각이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믿는데 근심거리가 되면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과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선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을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그는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기득권을 넘겨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촌되는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 들였어요. 아버지 없으니까 고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카를 양육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책임지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형통해졌어요. 둘 다 부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목젖을 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그 누구도 군소리 할 수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어른의 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조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권을 넘겨주고 양보합니다. 이게 큰 그릇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이 동쪽 요단뜰을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땅을 선택하고 갑니다. 자기 조카가 그의 식소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 좋은 땅으로 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에 마음에 만약에 아이고 내가 사람을 집에 들여다 키워놓았더니 저 못된 놈이 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먼저 선택하고 먼저 좋은 것을 취하여 간 롯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면 알아누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듭니다. 우리가 배려를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미움을 선택하면 마귀에게 지는 꼴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끝까지 용납합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양보합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못난 자인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킵니다. 부드러움과 친절은 나약함과 절망의 징후들이 아니고 힘과 결단력의 표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 부드러움은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복을 받았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롯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선택이 뭘까? 오늘 본문의 롯도 형통해요. 부자입니다. 롯은 형통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했을 때 롯이 아니요, 삼촌. 나는 삼촌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좋은 목초지 삼촌이 다 하고 저는 삼촌 곁에 있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가 생각하기로 에덴 동산 같았어요.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겠다. 저 도시에 가면 정말 부자가 되겠다. 내 삼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하여 두말하지 아니하고 식솔과 짐승의 떼를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속의 도시를,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불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사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포로가 됩니다. 전쟁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온전하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니 이 세속의 도시에 머무니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생각하고 보따리를 다 싸서 아브라함 곁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세속의 도시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머물며 있으면서 세속에 취하여 산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찾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서 이 소돔 땅을 멸망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 사해, 죽음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이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그 땅에 사는 그의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의 조카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언제 롯이 세상을 택했느냐? 잘 살 때입니다. 잘 살 때, 배부를 때.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때입니다. 일제치하에 있다가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선 부모님들 세대가 눈물로 기도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삽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열면 어떻게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보편적인 지금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세속의 도시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면 돈의 미혹을 받고 돈 배후에 있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롯은 잘 살 때, 형통할 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대부분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좀 진정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 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 삶이 다 지나가는 바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한다. 두 번째는 좀 더 오래 참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이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어져요. 오래 참으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한은 없어져요. 오래 참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서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한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을 때 돈을 벌고 돈의 여유가 좀 있을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인색하고 살았는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었는데 라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드리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롯이 아마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크게 후회했으리라 봅니다. 롯은 형통할 때 배려 대신에 육체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은 잘못 쓰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죄가 원하는 욕구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저 땅에 가면 잘 살 것이다. 저 땅에 가면 내 육체가 편할 것이고 저 땅에 가면 내 육체가
쾌락으로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되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양보와 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돔에 살면서 소돔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롯이 형통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선택했더니 급속히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도 잃어버렸고 진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가 있는 거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삽니다. 고아처럼 된 나를 삼촌되는 아브라함이 나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신의와 의리를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도 저버렸고 의리도 저버렸고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가족에도 포기했고 신앙의 공동체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두 딸이 오롯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가 있어야 정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할 때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할 때,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을 때, 아브라함은 형통할 때, 아브라함은 부유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할 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믿음의 족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그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